지난 한 6주 동안 6주 전까지 야곱 이야기로 우리가 쭉 말씀 강해 설교를 하다가 6주 동안 이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6주 동안 멈추고 다른 게스트 스피커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는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면서 이 야곱 이야기의 시리즈를 멈추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왜 야곱 이야기 계속 안 하시죠? 왜 다른 설교를 하시나요? 야곱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묻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관심이 없구나, 이거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다 뜻이 있어서 알아서 또 야곱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있겠구나,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야곱 이야기 해주시겠지,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묻지도 않고 계셨던 것인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2번이시군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야곱 이야기의 설교를 우리 청년교회, 오후 청년교회와 설교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교회는 제가 혼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정말 탁월한 젊은 설교자들이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3명의 젊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계속 야곱 이야기를 나가게 되면 서로 진도가 안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좀 쉬었던 측면도 있고, 또 꼭 모셔야 될 만한 귀한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잠시 설교를 멈추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 마치 왕자의 게임 시즌 6이 끝나고 1년 있다가 시즌 7이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 만에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즌 1, 2, 3, 4로 나가는 그 드라마들을 보면 꼭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전편의 줄거리 해가지고 지난 드라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다시 소개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야곱의 이야기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편의 줄거리들을 짧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도 심하게 싸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물었을 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로 펼쳐져 나가는 대서사시가 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뭔가 이 뒤바뀌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을 또한 예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먼저 나가는 아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어원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야곱처럼 움켜쥐려고 하는, 정말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가득 찼던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변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나깨나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를 노리다가 마침 단순하고 털털한 형이 사냥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허기졌을 때 그에게 팥죽 한 그릇을 놓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먹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허기져 죽게 되었는데 그놈의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이 무형적 자산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경홀히 여긴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고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죽기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형 에서로 변장을 한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해서 형의 옷을 입고 매끈매끈한 자기의 피부를 감추기 위해서 가죽 털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서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의 오라비가 있는 하란 땅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야곱.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집에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빈 들에서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한밤중에 찬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장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사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가 드린 최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꿈에서 깬 야곱은 거기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vulnerable하다, vulnerability, 연약해짐, 상처받기 쉬움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그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길을 계속한 야곱은 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야곱은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고 그래서 자기 삼촌이 자기에게 품삯을 제시했을 때 품삯 대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삼촌이 동의를 합니다. 7년 동안 7년을 수일같이 정말 며칠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7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힘든 노동, 그 힘든 모든 그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날아갈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년이 지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푼 가슴을 안고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못생긴 언니 레아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삼촌에게 따지고 삼촌은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언니가 시집가지 않으면 동생도 시집 못 가는 거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 자, 내가 너에게 제안하겠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대신 7일 동안 레아와 신방을 치르고, 자, 의무 방어전을 잘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7일 후에 라헬과도 합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7일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꺼번에 두 아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에게는 각각 여종이 있었는데 그 두 여종이 결혼에 대한 지참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편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야곱은 지금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벌써 이 자매 간에 결혼하고 나서 어떤 긴장과 갈등과 질투가 있을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전편의 줄거리에서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곱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전편의 줄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베델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있던, 자기가 안정감을 두고 있던 그 모든 삶의 환경이 다 그로부터 떠난 뒤였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워졌고 철저하게 가난해졌고 철저하게 고독해진 상태, 그 vulnerable한 상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베델에서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사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야곱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vulnerability, 상처받기 쉬움, 연약함. 왜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약한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사랑하는 자고요. 사랑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가 있는데 파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권력,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파워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누가 더 약해지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누구에게 쥐어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부모처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저도 딸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이 딸아이가 그냥 불쑥불쑥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안 간다는 말을 해도 가슴이 철렁.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또 가슴이 철렁. 그냥 걔 말 한마디에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농담이야. 딱 이거 한마디로 또 반전시켜버리고 그러면 또 이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부모라는 게. 예? 자식이 아프면 그냥 밤을 새워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 게 부모잖아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가장 무력한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수치를 담당하며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무력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어이없이 삼촌에게 속아 넘어갔을까? 그 똑똑한 야곱이, 그 영리한 야곱이, 그 꾀돌이 야곱이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사랑에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리버리한 인간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도 사랑의 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무력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Ohnmacht ist allmächtig. Ohnmacht, 여기 마크트라는 건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on이라는 것은 without,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것이 Ohnmacht ist allmächtig, 가장 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가장 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야곱은 이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까?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꽉 쥐고 있는 그 주먹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빈손 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나 이만큼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밭이 준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12자녀를 낳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사이클에서 전반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A, B, C, D, E, F, G 섹션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 사이클 도표? 예. 7번째 G 사이클. 그리고 나서 G-로 넘어가면 G-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큰 가축의 때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축대 그리고 야곱의 자손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란에 있는 동안 이제 12자녀를 낳습니다. 11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아들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11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자매 간의 그 시기와 질투와 연결이 된 이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심, 심지어 그 이름 안에서
살벌한 저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을 자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이 일부 다처제 집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갈등까지도 예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에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태를 열어서 자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아들을 낳았습니다. 4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4아들을 낳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루벤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돌아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큰아들을 낳았는데도 또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내 편이 되겠지라는 희망을 담아서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4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는 남편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4아들이나 연속해서 낳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아들을 낳는 것이 부인의 아내의 가장 큰 사명이었던 중동 문화권 속에서 라헬은 아주 애가 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성질을 냅니다.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빨리 나한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태를 여시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맞는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이 꼼수를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 꼼수의 대가의 집안이 어머니 리브가의 집안이었던 거. 그러니까 라반도 그렇고 또 라반의 딸인 라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원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보, 우리도 자녀를 갖도록 좀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야곱은 또 그러려니까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관계를 갖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둘이나 연속으로 낳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라헬은 자식이 없는데 자기 혼자 아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둘씩이나 어쨌든 낳았잖아요. 또 경쟁심을 느낀 레아가 야, 나도 몸종 있어. 그리고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를. 그랬더니 또
야곱 참 재주도 좋죠. 또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둘씩이나 또 낳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장성한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합니다. 합 한 채. 이게 고대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음제.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최음제 아시죠? 뭔지. 또는 부부간에 정말 그 부부간에 상생하는 기운을 돋워준다고 하는 그런 약초로 알려지고 있던 합 한 채를 발견해서 어머니에게 들고 옵니다. 근데 합 한 채가 루벤에 의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전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라헬이 달려가 가지고 그 합 한 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어떻게 그걸 또 자기가 내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레아가 소리를 칩니다. 야, 네가 내 남편을 나에게서 빼앗아가 놓고도. 자, 여기서 보면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나한테 합 한 채까지 달라고 네가 뻔뻔하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요, 라헬이 레아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속여가지고 자기가 남편으로 빼앗아간 게 레아지.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네가 내 남편 뺏어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이 합 한 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대신 오늘 남편이 내 방에 와서 자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잠은 계속 라헬하고만 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라헬이 오케이, 합 한 채만 있다면야 뭐. 그래가지고 남편을 레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들에서 들어오는 야곱에게 내가 합 한 채로 당신의 오늘 밤을 샀어.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가서 또 잠을 잤는데 덜컥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뒤로 또 연속으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11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22절에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라헬만 불쌍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말 연약한 자, 불쌍한 자의 그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까지 낳음으로써 12자녀를 낳게 되죠. 물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12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베냐민이 더 태어나면 12아들이 되고 딸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루벤이 장자였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루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직계 아들들 중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추가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데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지?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12자녀를 낳았는데 이 12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 집안이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12명의 자녀에게 어머니가 몇 명 있습니까?
4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어느 어머니의 자식인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어머니와 12자녀가 한 집안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게다가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한 아내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나머지 3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의 자식들의 인생 가운데 다 현실로 드러나요. 여러분, 비운의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죽기 전에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병은 unloved,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독소를 가져오는 그런 질병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들,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그냥 이 라헬의 처음 낳은 아들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누굽니까?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어떤 심각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간통을 하게 됩니다. 비록 양어머니였지만, 스텝마더였지만 자기 어머니의 반열에 있는,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기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루벤에게는 큰아들이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난 이 아들, 그 존재 깊숙한 곳에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구멍,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온갖 쾌락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식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사랑을 하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리고 순간적인 쾌락에 자신을 쏟아붓고, 아마 요즘 태어났으면 마약과 도박에 반드시 중독되었을 그런 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모인 빌하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노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부모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게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한 그런 예언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 둘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아니, 킬링 머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처럼 무자비하게 사람들과 짐승들을 상하게 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런 폭력성이 있는 자들과는 상관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잔인한 폭력성, 이 다스릴 수 없는 분노, 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가끔씩 TV에 나오는 끔찍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묶어놓고 몇 시간씩 패고 정말 잔인하게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까? 그게 다 사랑받지 못한 아픔.
그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폭력성을 심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야곱이 12자녀를 낳고 큰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불완전한 인격 때문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야곱을 속여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 딸 레아를 결혼을 시켜버린 이 라반의 이 인간의 술수 때문에,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됐으면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더 아들을 더 낳지 못해서 경쟁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져올까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래서 또 자기 종들을 씨바지로 사용해가지고 또 자기 자식을 더 늘리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추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12자녀를 낳고 큰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으로만 보면 이런 집안에선 정말 오늘날로 치면 소년원으로 직행해야 될 그런 문제아들이 잔뜩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문제가 많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복도 그 영광스러운 이 임무에 걸맞게 너무나도 깨끗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깨에 견대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견대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는 가지런하게 4개씩 3줄로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보석이. 그런데 그 보석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12지파는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가슴에 안고 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으로 받고 다닐 만큼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가 있는 사람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 어떤 부끄러운 과거 히스토리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는 이런 집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어. 아니요. 그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그 부끄러웠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나의 잘못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12자녀는 뭔가 부족하고 적절치 못한 그런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본인 자신들도 문제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과거가 있던, 허물이 많았던 우리들을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12자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의 속임,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과만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덤으로 얻어가지고 또 그 사랑하지 않는 여인으로부터 자식들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여인이 경쟁하면서 첩들을 더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복잡 다단한 실수와 잘못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가정이 형성이 되게 되었어요. 좀 이러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과 몇 자녀를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그냥 행복하고 단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이 쥐어진 것이고, 야곱의 인생에 불필요한 이런 긴장과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끌어안고서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삼촌 라반의 장꾀에 속아서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특별히 그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레아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다윗 집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집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고, 그리고 서로 피해를 주고받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의 잘못된 동기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반의 이 잔꾀까지도,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레아와 라헬의 그런 경쟁심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나,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나, 그리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을 때나, 이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관용구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